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5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7인이 쳐진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뗄 거냐, 천사가. 그래서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더니 울지 마라. 누가 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인, 그 7인의 재앙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실 분은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징조들이 나오는데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이런 재앙이 심판인데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어떤 때가 아니라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예수님이 지금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 내 생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 그래요, 이 천사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것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4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거 뭐냐 막 이제 해석이 분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스가랴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8절에 다시 보면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가 그 말들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요한 사도에 의해서 계시록 6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 계시록 6장 2절로 가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거기에 탄자가 있습니다. 탄자가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세상은 어떠려고 하는 세상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절대 안 질러 갑니다. 나라들끼리 전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개인들끼리도 치열하게 경쟁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절대로 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게 목적이라 합니까? 그냥 때로는 져주라고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은 자기가 1등 되려고 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흰말 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개인이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또 좀 더 들어가면 여기서 흰말 탄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해요.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요즘에도 흰말 탄 자들이 가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뭘 타고 등장합니까? 흰말을 타요. 나를 숭배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그래요. 또 저 북쪽에 그 사람들 뭐 탑니까? 흰말을 타요. 뭐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 지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최고다고. 자기 우상에 빠집니다. 뭐 이런 흰말 탄 자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 전쟁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싸운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다. 자, 그래서 3절에 가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둘째 천사가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에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천사가 오라 하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오더라. 붉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입니다. 이제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전쟁이 터진다 하는 것입니다. 맨날 싸운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어져 버리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도 전쟁 중입니까? 아닙니까? 안 질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욕심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겨야 된답니다. 그래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기근입니다. 자, 전쟁 터지면 곡식을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곡식값이 폭등합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검은 말은 전쟁의 결과로 오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잡은다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물가가 엄청나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비싸다. 보리 석 대밖에 못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곡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근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이 남겨두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말. 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얼굴 색깔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빛으로 변합니까? 푸르딩딩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시니까 보면 떼실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한 그 육신이 죽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10절에 보니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 악독한 사람들, 핍박자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언제 심판해 주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을 누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대적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했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용서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옷을 주면서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실제적입니까? 아닙니까? 지진 나는 거? 네, 큰 지진이 나며, 지금도 지진들이,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지만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왜 해가 안 보이겠습니까? 그냥 오염돼 가지고 연기가 가득해 가지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뭐 하늘의 운석들이 와서 지구를 그냥 강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봐도 지구가 여러 번 멸망을 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온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전멸돼 세상이 끝날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얼마나 막 크게 지구가 흔들리면은 산들이 옮겨지고 섬들이 그냥 옮겨지고, 얼마 전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일어나서 막 땅이 조금씩 막 움직이고 막 더 올라오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지금 같은 이런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이 행복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는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들도 강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굴 속으로, 산들의 바위 틈 속에 숨어서 피난 가서 거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그런 재앙이 시작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부자들, 이 강한 자들, 왕들,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나옵니까? 도망갑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우상들에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고, 정말 자기들의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면 이 마지막 자리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죽게로 나오라 하는데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산과 그 바위들에게 빌고 있어요. 우리를 덮어달라고. 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 좀 가려달라고. 그 바위들이, 그 산들이 가려줍니까?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요, 하나님께로는 안 나오고 우상에게 빌어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게 막 빕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심판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대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